할렐루야. 우리 오늘 자녀들을 위한 잠언,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은 히브리 말로 마샬 그렇게 얘기합니다. 훈계, 경계가 되는 말이라. 구약에서는 마샬이라고 하는 말을 예언, 교훈적인 시, 풍자, 비유, 노래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로부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할 때까지 약 BC 900년부터 BC 700년 사이에 있는 상당 기간에 걸쳐서 잠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핵심의 단어가 뭐냐 하면 지혜죠. 지혜라고 하는 말이 41번이 이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 잠언의 구성을 보면 잠언 1장 1절로 6절까지 잠언을 쓴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처신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처신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손자병법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에 대한 것이냐, 그걸 얘기한다고 하면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이냐, 조금 세상에 있는 처신과는 굉장히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1장 7절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 편집의 1집인데 16번이나 내 아들아, 아들들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서부터 22장 17절까지는 솔로몬 잠언 2집인데 의인과 악인을 대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장까지는 지혜자의 생활,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은 어리석음과 지혜, 그리고 31장은 지혜의 종말로 현숙한 여인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날 것을, 그것이 지혜의 아주 봉우리와 같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 지혜를 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썼느냐에 대한 집필 동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관리를 해라. 성결, 죄로부터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위로하고 도와주고 허물을 감추고 정직하게 그들을 대해라. 가정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리고 사회와 정치에 대한 그런 의무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와 정치를 보면 지도자에 대해서는 권면을 하기를 자비하고 진실되라. 그리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해라. 재판에 있어서 공정해라. 약자를 보호해라. 올해 지금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늘 하고 있고, 오늘 우리 김종호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대선에 나온 분들,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이거죠. 진실되고 언어에 있어서 신중해라.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할 때 이 정권이 잘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부자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마라. 또 갑질을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본문 3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손이 도울 만한 힘이 있거든. 선을 뱉을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그러니까 좀 후덕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점매석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져 있을 동안에 사재기를 해서 그것을 폭리 취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지요.
예. 이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솔로몬 제1집은 젊은이 아들들아 그런 내용을 가지고 16가지의 교훈을 던지고 있는데 이번 설 명절에 이런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녀들 그리고 또 손주들 권면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이런 덕담과 함께 우리가 믿음을 정립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추석 명절에 뭐 쇼를 보고 특집 방송을 보고 영화를 관람을 하고 가요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그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큰 이런 좋은 잣대가 되리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16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악인의 유혹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악인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 덫을 놓습니다. 덫. 예. 미국에는 핸드폰에 이 녹음 기능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녹음을 해서 사람들을 덫과 함정으로 빠뜨리지 않게 하는 거죠.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신 목사님 북한 가지 마. 오래전에 저보고 그 얘기를 해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러면서 가게 되면 빙두라고 하는 마약을 주고 여자를 붙여서 사진을 찍는데 빼도 박도 못해. 큰일 나. 가지 마. 왜 그러냐? 악인들을 뭐를 하느냐? 함정과 덫을 파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근처에 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준다는 거지. 여러분 두 번째는 지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지혜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시바 여왕, 이 시바 여왕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옵니다. 왜? 지혜를 듣고 싶고 그걸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학을 갑니까? 여러분 왜 후진국에 유학 가는 거는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 나보다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지혜의 핵심이 뭐냐? 9장 10절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씀을 담고 지혜를 초청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 말씀에 보면 지혜가 주는 참된 유익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악한 것으로부터 건진받아요. 두 번째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서 환경이 나빠도 그리고 내가 궁지에 몰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시험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시험 들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은삼십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건 얼마짜리.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지금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영혼이 보여줘야지 되는데 시험에 드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였어요. 두 번째로 시험에 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내가 예수님께 속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전도를 잘 나오던 권사님이 전도에 나오질 않아서 찾아가서 왜 요즘에 안 나오세요? 그러고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서 권사님 전도 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문을 딱 열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 좋으라고 전도해요? 목사님 좋으라고 전도해요? 안 가요. 문을 딱 닫아버려요. 왜? 시험에 들으면요. 이게 내가 상급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 죽서서 해주는구나. 남 좋은 일 시키는구나. 교회 부흥하니까 목사님만 좋아지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험 들면 그래요. 시험 들면.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시험에 들면 배신을 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느냐?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으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배신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학기 하다 그만두셨죠. 한 학기만 하고 너무 바빠갖고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야 뭐 바쁘지만 뭐 부목사로 있고 언제 뭐 시간 낼 수가 있나요? 들어보고 싶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듣죠.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마침 시간이 나서 그 강의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들었는데 제일 마음에 남는 귀절이 뭐냐?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요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훨씬 못해요. 그분들이 인품적으로나 또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여러 가지 살아왔던 배경들 자체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조금 좀 다른 게 있고 나은 게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반년 있다가 시험 들 사람, 요 사람은 1년 있다가 시험 들 사람, 2년 있다 시험 들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그래서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래요. 시험에 들으면 배신하는 거죠. 3장에는 7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후에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얻어 지혜를 얻으면요 인심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 인심을 잃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심을 잃어가지고 다 떠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인심을 얻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이 모이고 좋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수프림 그레이니스 가장 놀라운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저는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부통령으로 지명했던 사람이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가나다라를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지게 놓고 A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18살에 이제 굳은 수성공을 하다가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영어 우리로 가나다라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사람이 테네시 주립대학에 박사학위,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지사도 하고 부통령으로 이 사람을 지명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암살을 당하고 이제 대통령에 나오게 되고요. 대통령이 됐고 17대 대통령에 이제 선거 유세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학력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구두수 성공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출마하느냐. 그때 이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대학 나왔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님께서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고 내 직업은 구두수 성공이었지만 난 예수대학 나왔습니다. 이게 인기를 끌어가고 대통령이 됐어요. 이분이 이 알래스카를 사서 미국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게 됐죠. 나중에 퇴임하고 날 때에는 이 사람 비난 많이 받았죠. 아유, 구두수 성공이 그렇지 뭐, 가방 주시 잡을 사람이 그렇지 뭐, 다 비난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야당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모두가 가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내다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뒤를 이었던 이 앤드루 존슨,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지도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지름길을 아는 거예요. 지름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멘토를 붙여주시고 지름길이 있거든요. 이거 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 잠언서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장래가 보장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 통합적 연금이 한 6천억 정도 된대요. 예. 그래갖고 1조 원만 되면 이제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끄떡이 없다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1조 원 갖고 누구 코에 붙여요? 한 번 불면. 아니, 문스케어가 30조인데 무슨 1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그거 갖고. 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시편 71편 9절에 있는 말씀에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지, 내 장래에 대한 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꾸 그릇을 깨뜨리니까 나무로 그릇을, 밥그릇, 국그릇을 만들었어요. 식탁에 있으니까 이제 손자가 물어봐요. 엄마, 할머니는 왜 저렇게 나무 그릇으로 밥을 퍼서 줘? 국그릇을? 그랬더니 자꾸 깨뜨리셔서 그래. 그랬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아들놈이 이 나무를 갖고만 뭘 파고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 늙으면 줄 나무 그릇 만들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곧 늙을 걸 모르고 있고, 자기 늙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접을 어떻게 받을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늙음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장래의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부흥에 오신 목사님 소망함을 잃어버렸지만 이분이 우리한테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이분이 이북에서 월남을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았어요. 슈샴보이라는 거죠. 신딱, 구두딱, 신딱 이러면서 이제 구두를 닦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아무도 없을 때, 아무 것이 없을 때 나는 희망을 닦았다. 그랬더니 희망을 닦으니까 원망을 닦는 애들하고 다르다 이거죠. 예? 신발을 닦으면서 니들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래서 침을 다 뱉어갖고 닦는 거하고 희망을 닦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잔돈 그만 받고, 왜냐하면 닦는 게 다르니까. 야, 너 훌륭하게 되라. 너 앞으로 잘 될 거다. 소망의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커서, 이 어린아이가 커서 미국에 유학을 바라보니까 유학을 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부흥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하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람 잘못 걸리면요, 막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막 흉보고 돌아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대선도 보세요. 막 네거티브 전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사생활 다 들추고, 뭐 아내가 어떠니, 손주가 어떠니, 사돈과 팔자까지 막. 근데 말 대답 잘못하면요, 혹 때려다 혹 붙여요. 그런데 욕하고 다닌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지혜를 구하면 대답할 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을 얻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얻어야지 되는데, 특별히 3장 본문에 국한해서 지혜의 유익을 7가지로 요번에 설명절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덕담과 또한 이메일과 이런 카톡으로 대화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나오는 7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 후반전을 읽은 거죠. 여러분, 히브리적인 복은 무조건적인 복이 아닙니다. 예, 그냥 마음대로 주는 복이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는 거예요. 어저께 문미론에서 점심에 칼국수 전골을 먹다 보니까 내 뭐 집에 텔레비전을 안 보다 보니 거기서 누가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전에 어떤 아주 이쁜 배우인지 탤런트인지 모르겠어요.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무슨 도산지 거기에다가 무슨 사주팔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10년 내외로 이렇게 좋은 사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잘 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행할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어주게 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라. 뭘로?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장수와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처신을 가리켜요. 어떻게 행동할 거냐? 속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아유 사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예, 와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무리 들어도 유머 감각이 있으십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처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장수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저희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런 전화를 딱 뜬금없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목사가 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죄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에 자꾸 들어. 사람들 다 몰라.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 죄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에 자꾸 들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이것이 장수와 평안 마음 편한 삶과 오래 사는 삶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래 살려고 하면 물론 보약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효도해라, 의의 길을 행하라. 그게 오래 살고 마음 편한 길이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마음판에 새겨서 이를 떠나지 마라. 예, 이것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Love and faithfulness. 마음판에 잘 새기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천덕꾸러기 인생이 있어요. 날 때부터 내가 왜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아이고 그냥 이모의 맨수 덩어리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귀중히 여김을 받느냐? 신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요거를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 많이 하면 사랑받는 줄 아세요? 일 많이 하면요, 왜 우리가 여자 귀하게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시집 가기 전에 일 많이 시키면 시집 가서도 설거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희한하지. 우리가 천덕의 문제가요, 그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시에 당하는 문제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 젊었을 때 내가 시집을 갔더니 거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국에 많이 들락달락했어요. 근데 자기가 며느리로 갔더니 전부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죽고 싶었어요. 내가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근데 시집에 가가지고 기를 죽이는데 모두가 영어를 하는데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시를 당한다. Love and faithfulness.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인자를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온전히 의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번지 없는 주막을 왜 헤매고 앉아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좋은 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혀요. 왜? 앞길 막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걸 악연이라고 그러죠. 악연. 너 때문에 도대체 되는 게 없어. 왜?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악연. 이게 지금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빠 사랑해요. 왜 유서를 주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애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은 지도받아야 돼.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지도받아야 돼. 왜? 양은 눈이 나쁘거든요. 5m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투명한 거예요. 여기저기 헤매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혀. 왜? 앞을 못 보니까요. 안개 낀 그런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예? 그 사람 그제 사람이 안 가죠. 왜? 아무나 붙잡고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하니까요.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차가 자꾸 거기에 빠졌어요. 왜?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보면 3장 6절에 인간의 말을 불에다가 비유했어요. 너의 삶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서 말 때문에 인생이 더 못 나가요. 왜? 그 말 실수 하나 때문에, 토종한 것 하나 때문에, 거기에 사진 찍은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말 하나 때문에 앞을 갈 수가 없어. 인생에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런데 지혜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제가 43살쯤 됐을 때 유학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아는 교수님을.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신 목사, 지금은 유학하면 안 돼. 네? 영어로 설교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건 딸딸 외우면 되지. 하지 마. 미국은 유학하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플러 신학교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 2억 5천 달러쯤 됩니다. 프린스턴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억 달러쯤 돼요.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학교가 돈이 없어요. 그냥 미국에는 아주 그런 인프라와 자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침류가 같은 데는 더 공부하기가 쉽고 3분의 1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신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지금 가면 죽도 밥도 안 돼. 여러분, 성령의 지지도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기로에서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럼 양약이 돼. 육체가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의 두뇌는요, 약 40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 불어, 프랑스어, 뭐 할 것 없이, 스페인어, 할 것 없이, 40개 언어를 자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5%를 채 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게 제한적이에요. 아니, 조직신학을 했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칼빈했으면 칼바르트는 잘 몰라요. 그 분야에 잘하는 거지. 한번 제가 우리 시찰에서 능을 갖다가 한번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안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요 여러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검사님들이 여러 명이 오셨어요. 저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 검사님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쫄아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요, 그분들이 법을 많이 아시는지 모르는데요, 딴 건 엄청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막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일평생 읽은 책들이 몇 권 되겠어요, 몇 권. 박사를 따려고 하면 100권 정도 읽어야 됩니다. 기본. 책을 한 권 쓰려고 하면 기본 50권은 봐야지 돼요. 책 한 권 썼다. 여러분, 자기가 인생 속에서 볼 만큼의 책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헛똑똑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뼈가 쑤시는지 몰라. 아이고 삭시나, 아이고 삭시나, 아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뼈가 쑤시는지 몰라.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때 양약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럼 물질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급을 받으면요, 그걸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시작할 때,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 전임할 때, 부목할 때, 담임 목사할 때 천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없으면 저기서 도와주고, 저기서 없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방법이 많고 길이 많기 때문에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하면 아유, 쓰다 남은 걸 하면 할 게 없어. 여기 써야 되고 저기 써야 되고. 근데 11조 생활을 하고 나면 첫 번 것으로 띄우고 나면 깨끗한 돈으로 먼저 준비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상 빈손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절 오늘에 있는 본문이죠. 두 가지를 35절까지 당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걸이 하는 거 장식 중에 장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요, 최고의 목걸이는 지혜와 근신, 삼가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discernment,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지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꾸지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거죠. 야단쳐 보면 우리가 누가 자식에게 나쁜 얘기하겠어요? 누가 교인에게 나쁜 얘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 신방 가가지고 누가 나쁜 얘기하고 싶겠어? 거기에 사과 깎아놨지, 예? 방 청소해놨지, 헌금 준비해놨지, 거기 가가지고 왜 나쁜 얘기를 해요? 다 좋은 얘기하고 싶지. 그러나 꾸지람을 좋아하는 건 하나님도 인간도 싫은 거예요. 바른 말해 주는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만 모르고 남들 다 알아. 세상은요. 왜?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갖다가 잘 소화하면 그 사람에게 됨됨이를 알게 하는 거죠. 그때 26절에 보니까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로다. 짠지 거는 사람, 자기 발이 엎어져서 자기 발에 걸려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장 27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대인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D.L. 무디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사랑은 혀끝에서 나오고 립 서비스지. 어우 이쁘세요. 옷이 좋아요. 어우 그러나 참된 사랑은 손끝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건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물질이 항상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에 생길 때 하는 거죠. 부자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자가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더 먼저 봐야 됩니다.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을 것은 제때 받고 줄 거는 미뤄야 돼. 한마디로 현찰을 확보해야 돼. 부자가 되려고 하면.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싹쓸 미루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JH든 다소리든지 형편에 닿는 대로 싹쓸 미루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태까지. 왜? 성경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싹스를 주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잘 받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성실하게 해주는 것이고, 저 기도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할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일하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혜자의 대인관계에 대하여 내 이웃이 평안히 살거든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마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면 그 사람을 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피해가 없는데 왜 싸웁니까?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원고 부적격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손을 제기하려고 하면 손해를 본 것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가 있었느냐, 그 손해를 보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원고 부적격이죠. 왜 남들이 자기가 손해가 없는데 왜 시비를 붙이고 왜 공격을 합니까? 어떤 사람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거예요. 신중하면 곰 같다고 그러고, 세밀하면 깐깐하다고 그렇고.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서 사람들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은혜의 눈을 가진다, 좋게 보는 거예요. 장점을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를 네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 패역한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미워하지 마세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현달함, 영달, 미련한 자가 잘된 것, 그것은 올라가서 개망신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총장님은 아니었지만 우리 근처에 있는 대학교 총장님이 글쎄 아들 결혼식을 오게 됐어요. 학교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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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애인이 나타났어요. 이 총장님 아들의 애인이 나가. 이 결혼 뭐야! 막 발광을 치니까 이게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신랑 잡아라! 어수선한 틈에 거기에 있는 추고금을 갖고 도둑놈이 갖고 뛰니까 도둑 잡아라! 저쪽에서 신랑부터 먼저 잡아야 돼. 도둑 잡아야 돼. 신랑 잡아, 도둑 잡아, 신랑 잡아, 도둑. 여러분, 자기가 지혜롭게 살고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히브리의 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복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분복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토마스 카알라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거는 행운이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다. 올해는 뭐 배경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여러분 제일 불행한 게 뭐냐? 그 사람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좋은 행운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